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다이고 전부예요.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느냐 하는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예요.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과 그 외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보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답을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13장 8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타인의 사랑으로 된 현재의 나. 오늘 여기에서 빚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의 빚이에요. 부채예요. 부모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태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서 10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부채예요.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게 부채예요. 내가 이곳에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잖아요.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간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자기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잖아요. 잘나서 공부 잘하는 줄 알고요. 똑똑해서 이만큼 성장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나라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어떨까요? 나라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라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사실 잘난 게 없어요. 나라가 보호해주고 조직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싫고 복잡한 것이 많지만 한번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살지만 고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혼자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저도 제 주변에 좋은 어려운 환경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좋은 이웃이 있었고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채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의금을 하잖아요. 한국은 이게 축의금 문화가 늘 있어서 이제 구자에 주고 받는 게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빚의 개념인 것도 있어요. 받았으니까 줘야 하고 주었으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만큼 나한테 줬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주는 것이고요. 그저 받는 것입니다. 주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사랑. 가족은 빛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되돌려 받기 위한 빛을 지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랑을 준 장부를 기록해 놨을까요? 자녀에게 사랑을 준 장부를 기록해 놓은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면 교회는 천국같이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문을 내시겠어요? 어느 부모가 어느 형제가 흉보고 소문 내겠어요? 입을 다물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겠습니까? 아마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엄청난 죄를 줬어도. 가족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여겨진다면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가 아버지고 형이요 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는 아직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100년도 같이 못 살 가족이에요. 그냥 하프타임 못 지나고 인생으로 봐서는 데려가시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도 계세요. 교인은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에요.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미워할 사람, 시기할 사람, 시험 들 일, 싸울 일 없어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저희가 가끔 교회에서 탁구를 우리 레슨도 받고 탁구를 칩니다. 한 번은 탁구 대회가 교회에서 열렸는데 실력이 뛰어난 권사님이 1차전에 그만해야 지셨답니다. 진 이유가 있어요. 그날 상대 선수인 교우의 어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간절히 응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를 응원하는 두 아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저 두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클까 생각해서 져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아마 머리가 깨지고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를 만들라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 사랑이 빠진 경우를 뭐라 그래요? 종교라고 해요. 율법주의인 거죠. 이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오늘 본 말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또 열심히 해요. 한국 교회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이 서로에게 신앙의 이념이 돼서 서로 머리 깨고 싸워요. 사탄이 머리 깨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머리가 깨지고 싸워요. 그들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9절에 보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랬습니다. 이따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인 분들이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어디서 받느냐면 가정에서 받아요. 부모에서 받는다 그래요. 2세 문제의 핵심도 뭐냐면 부모님들이 한 교회에서 싸워요. 전화하다 싸우고 밥 먹다 싸워요. 그걸 자녀들이 봐요.
그러면요, 이 세들이 다음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기는 그냥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도 해봤어요.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 신앙은요, 사랑하는 아들의 어린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는 식의 율법주의 신앙을 여러분은 극복하셨습니까? 진정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지 않다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쏟아붓지는 않으십니까? 목회하면서 저도 그래요. 겉으로 사랑한다, 목회한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앙금이나 아픔을 자녀나 와이프에게 쏟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은요, 율법주의예요. 겉으로 목회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는 칭찬받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내가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라지 못한 자녀는 사랑에 대한 성숙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빈말로 누군가가 사랑한다 이렇게 꼬일 때 맥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한 번은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찔려온 적이 있어요.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보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큰 교회도 섬겨보고요, 아주 작은 교회도 섬겨봤고요, 미국도 아주 작은 교회 개척을 해보고 또 큰 교회도 중형 교회도 섬겨봤어요. 여러분, 건물이나 교인 수나 교회 재정도 부러운데 그 교인들의 믿음도 좋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무 언페어하다,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보는 마음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더 커지기만 하고 또 세련되기만 하고 그걸 추구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진짜 교회고요, 건물이 아니라 그게 큰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싶으십니까?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전혀 엉뚱한지도 모르겠어요.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냥.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사랑은 이처럼 그냥 되어야 그게 진짜예요. 사랑이 가장 힘든데 어떻게 그냥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실직 후에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본 아내가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아마존을 다니다가도 구글을 다니다가도 자랑스러운 애플을 다니다가도요, 실직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편지에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써내려 갔는데 무려 51가지를 썼어요. 51가지를. 그걸 읽은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 웃더랍니다. 아내의 사랑도 낭망한 남편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세요. 가을 하늘은 사랑에 빠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어떤 시인이 얘기했는데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킨 거예요. 우리로 사랑만 하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 선수 보셨어요? 농구 못하는 농구 선수 보셨어요?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보셨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못하는 그리스도인. 만약 자신에게 아직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느껴지면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심정으로 아마 사셔야 할 겁니다. 그런 애통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사랑교회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어가려면 사랑으로 적어도 소문이 난 교회는 되어야 됩니다. 아, 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구나. 사랑만 하는 교회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2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처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희미할까?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자신의 현실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누구나 사랑해요. 사랑만 하며 용서만 해요.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번져가지고요, 요르단으로 또 이란으로 중동전으로 번질 위기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연세대학에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소식을 드렸지만은 언더우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10월 12일 날. 예수사랑교회에서 처음 우크라이나 빵 공장 설립을 위해서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장종일 선교사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은 진관교회 소속이세요. 근데 제 친구는 이수기 목사님이 사랑의 빵 공장 세우는 것을 전 세계에 했는데 이분은 긴급 의료팀과 더불어서 재난과 또 지진과 전쟁이 있는 곳에 빵 공장을 계속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의료 선교팀이 같이 함께 일을 하는데 종교교회 정형외과 의사 팀하고 같이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데 이 일을 한번 예수님께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이 장종일 선교사님은 마약 중독자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전쟁이 나자 난민 2,500명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전쟁고를 위한 빵 공장 설립과 지역사회 가정 고아원 입양 사역, 그리고 매년 여름 청소년 집회를 통해 4,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귀한 결실을 맺어서 빵 공장이 세워지고 진척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는 지금까지 세워진 수십 개의 교회도 아니며 수많은 세례자 목회자들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된 사역들이 현지인들에 의하여 더 많은 일로 이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곧 끝나고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실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만 하게 해달라는 갈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무척 서먹서먹 하실 거예요. 오늘 태화 형제 어머니가 이제 한국을 가시는데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오셨다가 교회라고는 처음 참석하신 거예요. 두 분이. 쉽지 않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기존 교인들과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친해져도 이렇게 좋은데 사랑해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만 같은 말이에요.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대해서 섭섭함과 원망을 품고 있는 일이 없으십니까? 남의 죄를 보고 비판했던 일은 없으십니까? 몇몇 사람들과 그냥 당만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평, 불만을 퍼뜨린 적은 없으십니까? 인색함으로 도움을 베풀지 못한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괜히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교만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신용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여전히 내 안에 죽지 않은 옛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참 자아로 우리가 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또 짊어지고 또 나가실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짐은 맡기고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춘천 나눔의 동산 우리 식구들이 방문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카페 동산 방문하실 거예요. 북가주에서 이렇게 이름 없이 돕는 분들이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김재수 원장님이 1992년에 나눔의 동산을 시작했는데, 나눔의 동산은 여성만을 위한 버려진 할머니, 발달장애 여성들, 고아들을 위한 공동체 50명을 하다가 복지기관으로 하려면 35명만 섬길 수 있다 해서 35명만 섬기시던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백성분 원장님께 이 일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밀려서 하게 된 일이 이 사역이라 해요. 그래요. 몇 년 이분이 카페 동산 사역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된 거예요. 장애인 공동체 다음에 주신 사역이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네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 1명, 2명을 돕게 됐어요. 여러분, 춘천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출해서 자립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아, 청소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용돈과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 의지도 없었는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군에 가서 부사관으로, 미용사로 사회복지사 꿈을 꾸고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부모, 조부모, 형제들끼리 사는 아이들이 카페에서 컵밥과 컵라면, 간식, 빵 등을 나눔의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해 주시네요. 사역 자체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페에 오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도대체 누가 주셨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줘요? 하나님이지. 후원자가
어느 장로님이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마음을 여기에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만 하며 살라고 이 시간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놀라운 주님의 초대를 흘려보낼 이들이 있을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의 심정으로 사랑만 하기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